우리 교회 작년 중에 그 유초동부 아연이와 그 영유치부 우재 엄마하고 이모가 교회 나오시는데 두 분이 이제 쌍둥이시라 너무 닮아서 누가 엄마인지 누가 이모인지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한 분만 오실 때가 있는데 이게 엄마인지 아니면 이모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쌍둥이 있지만 가장 기질의 차이를 보인 두 사람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은 내성적이면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야비한 자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외향적이고 충동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둔감한 자입니다.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정반대예요. 누구의 기질이 더 성경적이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에서는 자기 기질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야곱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받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변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는 이제 자기 기질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가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과정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마지막이 너무나 다르게 이제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속이기 잘하던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현재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상태에 있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1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야곱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 족속은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워싸려면 일단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속임과 이 거짓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에워쌀 정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한두 번 했을 때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어서 힘들지 않게 돼요. 역도 선수가 이제 역기를 많이 들다 보면 손에 이제 굳은 살이 이제 이렇게 베겨서 이렇게 찔려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양심에 굳은 살이 생겨서 아무것도 잘 이제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거짓말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이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수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감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아내가 재현이가 코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이 코에 뿌리는 약을 처방전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제 하라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서 솔직하게 아들에게 필요한 약이 있어서 그걸 좀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진짜 이렇게 코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한테 그냥 코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그냥 말하기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먹는 약까지 코 알러지를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저는 의사에게 코 알러지 먹는 약을 빼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는 코 알러지 약은 그 한 번 먹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코 알러지 환자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대 캠퍼스에는 가짜 서울대생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가짜 대학생은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 한 학기를 생활하고 그 과의 과대표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거짓말을 계속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고 속이게 됩니까? 이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죠. 현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이제 비참하게 이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높고 이제 자아상이 좋은 사람은 거짓말을 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의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통제가 안 되니까 거짓말이 막 쌓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거짓말이 쌓였어요. 하나님을 에워쌀 정도인 겁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거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오고 욕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흔들리는 갈대 같고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 같고 항상 두 마음을 갖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언제든지 어쨌든 떠날 준비를,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할 준비를 항상, 이 두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짓되고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사람을 바람과 관련해서 말할 때 다 안 좋은 거예요. 바람을 피운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또 바람을 잡는 삶을 산다. 이게 다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허황되고 헛된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바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말은 다 이제 안 좋습니다. 여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동풍은 그 아라비아에 부는 그 뜨거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을 이제 말합니다. 이 바람은 농작물을 다 말라 죽여요. 또 바다에서는 배를 이제 파괴되게 그렇게 하고, 또 집들을 날려보내는 아주 파괴적인 그런 바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이제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헛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당시 강대국도가 이제 동맹을 맺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세계 각국 정상들이 미국 트럼프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회담하려고 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막 힘이 있는, 그렇게 이 트럼프랑 이렇게 회담하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게 이제 안전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람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동풍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허황되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잘 보여줍니다. 애굽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먹히게 돼요.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50년 만에 무너지고 알 아사드 그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동안 알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이제 이란을 의지해서 독재 정권을 의지했는데 반군이 이제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그 정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의지를 했는데 러시아, 이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엄청 의지했는데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도움이 돼,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막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데 그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실세를 의지하는 것이 동풍을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분명해요. 이거 이제 의지하면 뭐 성공하고 안전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그걸 다 의지해. 그게 이제 뭐 많은 돈이든지 든든한 직장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이걸 의지해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돌아봐야 돼요. 이게 좀 너무 분명해요. 너무 확실하고 내 삶을 너무 잘 도와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이제 자꾸 마음을 가고 의지하고 그 당장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바람을 먹는 것, 통풍을 쫓아가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많고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심판해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하고는 논쟁을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설득을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을 받고 경고를 듣는 것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져가 버려요. 기회가 없게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고 고민하도록 하지 않게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더라도 고민하지 않게,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말씀을 못 듣도록 하시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연히 들어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책망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듣기 힘들어요. 고민이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안 해도 되는 고민, 지금 공부 문제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 말씀 가지고 죄 문제 가지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겠다, 너는 이제 끝이다 이럴 때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들어도 편해요. 일이 잘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 말씀을 듣고 자꾸 힘들고 고민하게 되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는 목적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목적이 버리기 위한 게 아닌 것과 이제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는데 일이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지낸다면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멀어졌어요. 멀어졌는데도 일이 잘 돼. 하나님 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불신앙으로 살 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들보다 큰 죄도 짓지 않은데 자꾸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훈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단 맞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 들리고 징계와 연단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이런 고난, 연단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임신부가 태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입덧을 하고 부대끼는 것이 태아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듯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도록, 깨어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그냥 안 놔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긴장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없던 사람이 돈 많아지고,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고, 어려움이 많던 사람 어려움이 싹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기고, 한 1년만 그렇게 지나면 마치 가요, 마치. 하나님 백성이 마치 가버립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영적으로 긴장할
할지도 모르고, 근데 뭐 그럴 사이를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게 유익한 거죠. 이게 좋은 거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유익하고 필요하고 감사한 일이죠. 다음은 현재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는 조상 야곱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야곱만큼 처음과 마지막이 많이 바뀐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어떤 자였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 그 어머니 이제 태에서 이제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건 야곱의 천성이 어떤 자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다 하는 의미가 야비하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간교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자입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배고파할 때 팥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이제 사고, 아버지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해주려고 할 때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장자 축복을 받아냅니다. 삼촌 집 바탄 아람에 가서는 머리를 써서 재산을 많이 늘리게 돼요. 야곱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그걸 자기 원하는 대로 얻어내는 자입니다. 근데 야곱이 바탄 아람 삼촌 집에서 더 이상 거기 있지 못하고 나와야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축과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나서 자기 혼자만 남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에서가 보낸 이제 자격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천사였던 겁니다. 지기 싫어하는 야곱은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죠?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새벽까지 싸우면서 항복을 안 하는 겁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천사가 그 야곱의 환두뼈를 쳐서 이 뼈가 이제 위골이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를 놓게 하라 이렇게 하지만 야곱이 안 놔요. 이 천사를 안 놓고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안 놔주겠다고 하면서 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울면서 이제 천사를 그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는데, 야곱이 운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과 꾀를 사용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방법과 이 꾀를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서 살겠다, 이런 회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거예요. 울며 이렇게 늘어지면서 항복한 겁니다. 그때 야곱이 본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하려면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어떤 큰 좌절이 있어야 합니다. 웬만해서 항복 안 해. 웬만큼 어려서 항복 안 해. 근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잘 못 걷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에게 아들의 질병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어떤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각자와 가정의 종류는 다르지만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큰 좌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울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사람 웬만하면 그리 안 해요. 웬만하면 자기 깨와 자기 방법과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길이 없어야 이제 그때 이제 자기 깨와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게 이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이 뒷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의 야곱의 이름 대신에 진정한 승리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이렇게 바꿔줘요. 베델에서 만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아주 속이는 야비한 그런 야곱의 이름에서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께 항복한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국민들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렇게 바뀌고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약속한 것, 그걸 이제 야곱에게도 다시 이제 약속을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이제 4절 끝에 보면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세운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족장 한 사람에게 하신 언약이 후시대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현재 진행형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베델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현재 진행형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만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효력을 갖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학을 가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신비한 체험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리고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5절, 6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시고 처음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고 절망적이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렇게 뭐랄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자꾸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만군의 그 여호와,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른 거 이렇게 지금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더 확실한 그걸 자꾸 붙들고 그걸 막 쫓아가고 하나님께도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있다면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그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더 이상 세상에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이렇게 끼웃거리고 다른 거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데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야곱이 한 것처럼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절망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고 울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결사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울며 이게 패배자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승리자인 겁니다. 우리는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일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막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낙심하면 진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합니다. 진짜 새 사람이 돼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이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진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뭘 쫓아가는가? 이렇게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좀 최고. 이게 제일 확실해.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나 어떤 하나님 은혜보다도 그게 지금 바람을 먹는 거예요. 동풍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이제 도와주지 못합니다. 진짜 이렇게 불안하고 이제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럴 때 너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다 야곱처럼 변해서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